교회 전지유는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믿으신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많은 마을들을 가리키고 있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도 이 땅에 가장 확실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느 시간 우리의 사명과 우리 주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도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저 뒷자리에 네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그동안 같이 교제했던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다 나오시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약속을 했지만 약속된 것들을 시행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전도되어지면 교회가 어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전도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면 그냥 계시면서 야 우리 전도하자. 우리 밥 먹고 나서 전도할래? 그러실 것인데 당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전도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왜 어렵냐? 여러분 영적인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내주면 되는. 그런데 이건 전도는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당장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당장에 내 교회를 안 가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소를 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이유를 다 대잖아요. 나는요 밭갈로 가야 돼요. 나는요 소꼴 배로 가야 돼요. 나는 시집 가는데 지금 다 됐는데 지금 그 시간 다 됐으니까 바로 가야 돼요. 이러면서 다들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냐? 그건 바로 오늘 볼 말씀과 전도하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개된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바로 또 낳고 또 낳고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못 낳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인구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1위. 자랑스럽죠.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뭐 땅이 없어져서 아니고 땅이 물에 잠겨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세대가 지나면 애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요 아이를 낳자고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짓골 못 면한다. 그렇게 외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낳으면 얼마 주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내걸고 있는 상금은 어떤 곳은 막 2천만 원씩을 내걸었어요. 1인당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 해도 돈 준다고 낳을 것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 하나 대학교까지 기르는데 뭐 1조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그거 200만 원 내가 받으려고 2천만 원 받으려고 내가 애 안 낳습니까? 안 낳아요. 왜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낳기를 장려하고 권면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조 원 이상이 지금 현재 들어갔어도
껐떡도 안 해요. 껐떡도 안 해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성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이어도 아이는 낳을 수 있어. 어떤 아이? 영적인 아이. 생명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태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낳고 저도 낳고, 이건 남녀에 관계없어요. 모두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이게 가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이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번성하겠어요? 못하지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번성하겠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또한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리 안 해도 애들을 안 낳아서 엄청난 우리 세금을 부어가지고 애를 낳으면 집을 주겠다, 애를 낳으면 2천만 원 주겠다, 애를 낳으면 애 기르는 데서 기저귀고 뭐고 다 대주겠다. 그래도 안 낳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감소되고 이로 말미암아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1위라는 것. 그리고 지금 애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 1위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매어 죽는 숫자가 세계에서 여러분 부끄럽게도 1위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 1위를 다니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나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저 말씀 보셨잖아요. 예수님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35절. 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시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여러분, 전도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전도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죠?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가서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전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해산하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일어나셨는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영혼이 불쌍함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영적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지금 지옥 문턱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금 지옥 가겠네, 그렇게 보여지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었어요. 그 사람 나보다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안 다니면 그 사람은 지금 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양문교회 살아있는 성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나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지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전 미문에 앉은 병에 주었더니 그의 다리가 치료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가운데 나와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처럼 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의 교회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드려지는 예배위원 외에는 이제는 다음 예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전도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제는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에 잉태된 자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존재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그 중에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곧 교회임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곧 어떤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은 전도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없으면 그건 바로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물은 성전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도들이 모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마귀나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 선교회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발족을 하게 되는데, 이 발족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두드림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려 열 것이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밴드에 우리 두드림 선교에 로고를 올려놓을 거예요. 로고도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드림에서 두자 첫 번째 두를 따고 드림 D자를 따고 그리고 미션 MISSION 바로 M, 그래서 DDM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미션,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형태를 그려가지고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땅끝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 그러니까 지구를 직선으로 그으면 직선 거리에서 마지막 장소가 땅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양문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 크게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며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있어야 된다. 성도 없으면 뭐예요? 교회 간판만 걸어놨지 건물일 뿐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위해서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계세요. 내가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의 말씀 보니까.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교회가 교회되고 아멘. 성도가 성도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활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은 성장하는데 나가서 생활은 전혀 성장이 없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럴듯 안 해 보이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의 교회는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서 언어에서나 삶의 환경 가운데서나 여러분의 모든 행동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장할 때 굵은 소금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밭에서 막 뽑아온 빳빳한 소금 안 넣은 상태, 소금 안 뿌린 상태에 배추들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일정 시간 딱 지나니까 숨을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소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숨죽여서 교회로 데려와야 돼. 못 가겠다. 알았어. 소금 뿌려. 아멘. 할렐루야. 세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어느 장사집에 가지고 재수없는 짓 하면 소금 뿌려버리죠. 그 사람들은 재수없어 소금 뿌리지만 우리는 소금을 뿌려서 여러분 빳빳한 자를 숨죽여서 교육 가운데 순종자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강권에 데려다 놓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겠죠. 아멘. 소금은 말씀드리듯 그런 역할도 하지만요, 숨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소금은 뭐예요? 맛을 고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맛을 고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역시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소금이 적당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있다 없다? 맛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게 해도 아유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러면 그건 맛없는 거예요. 너무 짜서 못 먹겠어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고 간이 적당해요, 맛있어요. 그러면 그건 소금을 고르게 넣은 거예요. 소금을 고르게 잘 넣으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소금이 고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소금뿐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또 빛으로 역할을 좀 감당하셔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식당에 빛을 이제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많이 설치를 했지만 일부 그렇게 하자가 생겨서 오늘 보니까 거의 3개가 그런데 잘못된 것은 다 새로 수리해다가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우리는 교회가 밝은 교회, 또 세상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누가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일하라고 주신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자, 여기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것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시간 대상으로 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 쓰실 겁니까? 여러분도 편지 써야 되잖아요. 안 써요? 목사님 나는 편지 손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도 대상에게 지금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뭘로 하죠? 문자로, 전화로. 얼마나 좋아요. 그때처럼 뭐 생전 보지도 않은데 책 몇 권 사다 놓고 시를 거기서 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막 포장해가지고 보니까 받아보니까 맨날 어디서 가져온 말만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왔는데 보니까 뭐 펜을 뭐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잠이 졸려서 뭐 펜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글씨를 마지막 마무리해요. 옛날에 우리 이문 편지 보내면요. 낮에 쓰면서도요. 이제 졸려가지고 그만 펜은 놓을게요. 막 그렇게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뻔한 이야기. 앞에 보면 뭐 별소리 다 해놔. 근데 다 어디서 봐서 읽고 갔다가 남은 거 가져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실질적인 전도의 사람.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면 오늘 시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다 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등대의 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교회는 무엇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등대의 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막 폭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등대의 칼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옥탑의 10층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저 십자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많은 발걸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부터 간절히 더욱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 다니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그래서 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충만케 하셔서 나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같이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고 또 교회는 반석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 있어야 교회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